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은 그 9번째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전번 시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사실상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징벌과 또 회복, 이런 명제 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솔로몬과 평생 경쟁자였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 컸습니다. 그죠? 자기가 꼭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것은 앞으로 이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솔로몬이 그것을 할 것이다, 네 아들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은 준비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림으로 그의 영광이 만국에 떨쳤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최번성기입니다. 최번성기고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광은 중동 일대에 고대 그 근동에서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죠? 솔로몬 자체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주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역대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역대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시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그죠?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보고자 해서 솔로몬 왕국을 그 고대에서는 아주 먼 길이지만은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보고 나서 솔로몬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스바 여왕의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부러움, 영광, 존경, 솔로몬에 대한 존경, 또 이스라엘에 대한 존경, 부러움,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와 평강입니다. 평화와 평강의 왕인 솔로몬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 솔로몬이 예표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 그러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내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지금 본문 말씀은 후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 벌써 다 이루어졌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신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가 또 섬기기로 맹세하였고 하나님과 너희가 서로 언약하였고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딴 신을 섬기면은 바로 여기 그죠?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거는 배반자죠. 배신자죠.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다윗의 그 부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고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솔로몬 이전 이후 아직까지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또 특히 이방 여자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첩들을 많이 두렸는데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솔로몬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조금 참으셨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니까 이방에서 맞아들이는 왕비들, 처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의 종들하고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에게 퍼져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신교 비슷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신은 여호와 신이지만은 여러가지 신들을 섬기게 됐죠. 바알, 몰록, 우리가 잘 모르는 하여튼 밀공 대사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신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 여호와의 신만 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를 갖다가
말하자면 곰팡이를 쓸게 했습니다. 누룩이 다 퍼지게 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죠. 솔로몬이 애굽 왕비 하나만 맞은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외국 여자들을 전부 다 왕비로 맞이해갖고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퍼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바세바 있죠. 바세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예, 본문 말씀은 다윗이 저녁 때 이제 그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녁 때 굉장히 그 여자의 그 육체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 갖고 바세바를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그죠? 좀 온나 들었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라는 뜻은 풍요의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풍요로운 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바세바는 제사장 가문인 아히도벨의 손녀요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우리가 다윗 공부를 하면은 다 알다시피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의 모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결국 자살했죠. 자기 집에 가서. 그런데 이 바세바는 아히도벨이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그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이방 남자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만날 때.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바세바를 불러서 간음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바세바가 일부러 다윗이 보이는 데서 다윗 그 시야에서 모욕을 하고 다윗을 미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둘 다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신학 영적으로 봐서는 후자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할 때 신약을 보고 해석되어야 됩니다. 뭐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이야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바세바라는 여인에 대해서 옛날에 다윗의 그 왕비로서 솔로몬을 낳았는갑다. 또 그러한 뭐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뭐 모욕하다가 다윗의 눈에 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우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은 진짜 첫째 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의 세계다, 즉 예수님의 그 족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밧세바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음으로써 만세 그 이름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먼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족보에 들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밧세바의 한 행적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밧세바가 행한 일은, 즉 밧세바가 다윗을 미혹해서 다윗을 자기의 육체를 보이게 해서 다윗이 그 하인 신하를 시켜서 자기를 궁에 끌어들임으로써 요 내용이 밧세바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일은 제사장의 딸인 밧세바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신약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먼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은 참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밧세바를 사랑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밧세바하고 다윗의 간통 사건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분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닌 영원한 우리아의 아내로 불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즉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뭐 솔로몬이 나왔고 이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의 그 명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것을 그 이름을 만세에 또 전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과 평화를 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그는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 그 비근한 표본이 하나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짓는 거죠. 또 솔로몬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애굽에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서 결혼을 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딸에게 별도 궁을 또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국토를 엄청 저 북방에서 남방까지 다 넓혔기 때문에 거기 방비하려고 각 곳곳마다 요새마다 국고성을 두었습니다. 국고성. 그래서 그 국고성을 짓는데 또 대대적으로 토막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노예도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그 토목 사업 하는데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성전 짓는데, 자기 궁전 짓는데, 또 마누라 궁전 짓는데, 또 수많은 요새들 짓는데, 일평생 그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앞에 요셉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을 두어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아들인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솔로몬 왕의 눈에도 여로보암이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밀로궁을 만들 적에, 즉 다윗성을 만들 적에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그를 임명해서 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아히야가 밀로 성을 건축 감독하고 있을 때 들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그때 자기가 새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을 찢어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들에서 10조각을 주면서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문이 아마 뭐 성경 기록에는 없는데 퍼진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여로보암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기분 좋겠어요. 반역자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청년 시절에 애굽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여로보암의 그 아가 총기 있고 큰 용사임을 보고, 야,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귀여움을 받아서 시삭 왕의 눈에 들어서 시삭이 자기 딸을 그 여로보암에게 장가들게 했습니다. 시집가게 해갖고 여로보암이 바로 왕궁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궁에 그 망명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듣고 그 죽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죠? 네가 와서 왕이 돼야 되겠다. 옛날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다 기억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거 뭐 두려워서 솔로몬이 죽이려 하니까 그 말을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네가 와서 왕이 돼도 이런 뜻이겠죠. 그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지금부터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는 북남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그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분열 책임은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신을 후비들과 함께 쫓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은 솔로몬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 누가복음에도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는 솔로몬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왕계보로 쭉 내려오니까 그 계보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것도 맞고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솔로몬은 제외됐고 그 바세바의 셋째 아들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 나단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경 보시는 분들이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가 아닌가,
요셉 족보가 아니고 마리아의 족보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그 첫 구절에는 그 예수님 세계를 기록할 때 요셉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은 지금은 당장 어떻게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에 묻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찢어진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죠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을 때 또 솔로몬에게 거듭 말씀하신 그 내용이 즉 말하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된 내용입니다. 겉은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써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요셉 지파에게서 왕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왕국의 분열은 다윗 이래로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요셉 지파에서 왕국을 건설함은 성경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즉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열지파를 떼갖고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벌써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때 벌써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걸 이제 메시아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도 왕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됨으로써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비록 탄생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사실은 다윗 왕국을 분열시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로보암에게도 그 나라를 건국할 적에 벌써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왜 이것을 했을까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눴을까요?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셨다. 에브라임 지파 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말하자면은 껍데기다 이것입니다. 오직 유다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타고 오직 다윗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뿌리를 가지고 온 인류를 구속하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채찍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것은 유다를 채찍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눠진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보면 유다는 알맹이고 진짜입니다. 그 유다가 진짜 숨겨진 알맹이고 진짜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모형이고 껍데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왕국이 나눠져서 실상은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죠. 10지파가 떼갔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진짜 백이고 이스라엘은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껍데기. 그 역사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자, 이 일이 참 우연이지도 않죠. 섭리적으로 지금 한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죠. 이 일은 지금 우리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 남북한이 갈리고 어떻고 뭐 미소가 돌아서 서로 38선을 나누고 그거는 보이는 역사이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옛날 그 역사와 똑같다.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다 이거죠. 남유다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와 똑같다 이거죠. 북한이 존재하면 남한에 대한 몽둥이입니다. 북한이 왜 존재합니까? 뭐 어쩌고 사회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가 어쩌고 그거는 껍데기이고요.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내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몽둥이가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못하고 주님의 섭리로 생활하지 못하면 북한이 몽둥이로 우리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났을 적에 영적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평화 외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정권도 그러하고 남북한 평화를 해야 된다. 그러나 평화 좋습니다. 평화 좋은데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 했죠. 평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합니다. 육적으로는 뭐 좋겠죠. 솔로몬 시대에 타락이 오듯이 평화가 지속되면 우리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영적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화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면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참 아들에게는 채찍을 때리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채찍을 때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채찍은 없을 수가 없으나 채찍 자신은 불행하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나 국가나 이거는 남을 때리는 거는 자기가 뭐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자, 이제 여로보암이 유다를 때리는 채찍으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여로보암 자신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왕이 돼서 뭐 엄청나게 좋을 줄 몰라도, 그러나 채찍된 여로보암은 유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채찍으로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솔로몬이 지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채찍으로 경성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여로보암은 지금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길을 행하며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되면 이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왕이 된 후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전부 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 저쪽 이제 가기 쉽게 두 군데로 나눠갖고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처럼 똑같이 두고 또 자기도 이제 절기를 바꿔 갖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이죠. 하나님 뭐 형상이나 이런데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보면 이 죄는 여로보암의 이 죄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은 금송아지 앞에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우상 숭배죠.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를 역대 왕들에게도 항상 그 죄를 물으셨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뭐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르호보암도 죄를 지었고 다 죄를 지었는데 여로보암에게는 이제 앞으로 역대상이나 열왕기상 하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이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보신을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위하여, 또 자기의 그걸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단에나 베델에도 있다. 송아지로 만들고 그 가서 뭐 절하면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즉 하나님을 이용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일들은 복음시대의 예표로 왜 여로보암이 이래 했을까요?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그건 모르고 자기가 했죠. 자기 그 권력이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자기가 머리를 짜내갖고 한 건데 먼 훗날 보면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이 일은 복음시대의 예표로 영적인 이스라엘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며 사도시대 이후 교부시대 이래로 교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영적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복음시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바울 사도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한 이래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받은 배우 이신문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한 이래로 이 지금 현재까지의 기독교사 그리스도교사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내용을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표가 된 이스라엘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찢어졌습니다. 교회가 찢어졌습니다. 현재 기독교 역사는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고 초대교회 시대를 잠깐 끝나서 교부시대가 이르렀죠. 그때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각각. 후에 가톨릭에 대항하여 또 가톨릭은 이게 대항하여 가톨릭이 쪼개졌습니다.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쪼개졌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앞으로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갈래로 찢어진 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큰 그리스도 교회의 큰 줄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큰 줄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계시록서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건데요. 교회가 결국 바벨론화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세 때 종파가 분열될 때는 이런저런 이유가 없을 수는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져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교회가 타락할 때 채찍을 사용하셨으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 채찍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징표가 나타날 때일수록 그 종포와 사람들을 비웃고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이단 저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닌, 그들은 말하자면은 이단이 아닌 참단이라 하는 우리를 보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단 종파를 이거는 물론 나쁘죠. 그러나 그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즉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왜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일어났는가?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반성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즉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어느 대형 교회는 지금 말씀이 많은 아들 세습을 해서 어떻더라,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누구 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내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죠? 뭐 다 실천을 못할지언정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다윗에게 한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은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영히 세워집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몇천 년 전에 죽고 없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표다. 영적인 해석으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등불 꺼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그 모든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그러한 영예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죠?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진 이유 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표는 지금 우리들 현재 한국에도 적용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세계사에도 적용되고 바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또 그 깨달음을 얻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